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 50대 후반에 믿음 좋으신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결혼한 뒤에 30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이 집사님은 정말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그 사명을 너무 충실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년 전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이 고생을 30년 넘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갱년기하고 같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60이 다 되도록 진액이 빠질 대로 빠져버린 내 인생, 나는 어디서 과연 보상받을 수 있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정체성의 회의가 막 이렇게 들어가자 막 우울감이 밀려오고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정세는 점점 심각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다가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데 네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되돌아보아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되돌아보았는데 옛날에 나를 중매해준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마을에 홀딱 속아갖고 연애도 해보지 않고 돈 많고 예수 잘 믿는 남자다, 이 말만 믿고 다른 거 안 보고 연애도 해보지 않고 그냥 급하게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왕성하게 살아가던 이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예수 잘 믿는 가정이니까 이게 뭐 믿음 안에서 그거 이제 잘 됐다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꿈꾸고 생각했던 것, 시댁에 들어가는 그 망상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참 시집살이가 오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깥 활동은 일체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뭐 그 당시에만 해도 숙명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참아가면서 지내왔던 세월들이 30년 넘게 지나와 버렸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갱년기 지나면서 그런 우울한 감정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밥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중매쟁이가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예? 정말 돈 많은 거 그건 귀에 안 들어왔는데, 돈도 뭐 별로 없는데 그거 속였죠. 근데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 예수 잘 믿긴 뭐 잘 믿어. 모양새만 예수 믿기. 진짜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겉모양으로 다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마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 진짜 하나님
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네가 다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 자식들 잘 낳았는데 그 자식들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자기의 신앙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루지 못한 것보다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우리가 우울감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돼요? 되지 않은 것, 안 되는 것, 그 생각하고 따지다 보면은 잘 된 건 당연한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이 다시 밀려오니까 갑자기 이제 감사가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울고 치유하고 회복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정말 형들에게 팔려갖고 그 종으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13년의 세월들을 따져보면은 형님들 생각하면 막 울분이 치오르는데 형님들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현실에서 우울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물질이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내 명예와 건세 쌓아놓은 거 이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 안 될 때는 자꾸만 화가 나고 걱정이 되고 결국 우울감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만을 붙잡고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진로를 결정해도 내 주장과 내 원하는 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길로 열어가겠습니다. 또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지만 도무지 회복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이 아픔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과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지도에 보면요, 본문의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잇는 전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짧게 이렇게 거명이 되겠지만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예루살렘,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선교의 일정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선교 여정을 펼쳐나갔다는 것은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만일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도리라. 그러니까 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비장한 헌신의 결단이 있는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겐그레아는 이 정말 이 바울의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 유대 사람들은 보통 머리를 깎지도 않고 수염도 잘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이 머리를 홀랑 깎아버리고 한다는 것은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 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머리를 막 삭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또 운동선수가 자기의 어떤 템포가 올라오지 않을 때 머리를 깎고 다시 결연한 의지로 달려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뭐 머리를 깎지 않더라도 뭐 결단하는 그런 일들에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을 때는 이 나실인 서원을 할 때, 내가 나실인 서원이란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 평생 삭도를 대지 않고, 그러니까 삭도를 지금 댔다는 것은 그때부터 대지 않겠다는 거죠. 머리에 이제 하나님 것이라고. 그 다음에 그 시체나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규정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머리를 깎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나실인이고 하나님 서원한 것, 약속한 것 지키겠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까지는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3차 여행 때는 어쩌면은 나는 순교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방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선교의 서원을 이제 내가 머리를 깎음으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에 의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서원은 지금까지 선교 열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있는, 결심이 있는 순종의 결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날 때 여행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 더 큰 결연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에 있다면 집에 가서 오늘 머리를 좀 빡빡 밀어주십시오 하면은 그건 안 되겠지만은, 그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겠다면은 머리를 밀 만큼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인생이 고비를 넘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그것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시작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제 그만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비장한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안주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겐그레에서 에베소까지는 배로 이렇게 타고 가면 2, 3일 정도 걸린 거리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 거기에서 아굴라 부부를 다른 데 머물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로마 당시의 제국에 4대 도시가 있었는데 이 4대 도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에베소는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였고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권을 향한 수도였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지자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도로와 또 도시 언론들, 시의회 이것이 잘 갖춰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번창했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싶어요? 시장이 가깝고 또 병원이 가깝고 문화가 있고 그런데 머물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도 야 에베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헌신적으로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고 사실 편안하게 안주하기에는 좋은 도시였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제발 우리 도시에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뜻과 의지보다는 누구를 의식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인들 선교를 가지만은 안정된 삶을 왜 원치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어떻게 해요?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주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으로 주제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의 핵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요청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결코 제가 여러분을 막 놀라게 하려고 제가 고안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는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교 믿는 사람입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입니까? 다 나름대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인가?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즉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큰 능력을 행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감사헌금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감사헌금 이게 제목마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이 이분이 참 어려운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아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기도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픔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간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고백이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결과 중심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이 일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이 치료되면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물론 하나님께 이 구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더 깊은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금 우리 군대 간 아들이 이렇게 광야 노래 부를 때 군대 안 갔으면은 그 광야를 이렇게 리얼하게 찬양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 교회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어떤 분은 그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된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인생을 얼마 안 살아왔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진짜 힘들다. 이게 생각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지금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스스로 걷고 운전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손가락 하나 숨 쉬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자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일을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살면 인생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계획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나는 그 자리에 멈추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 뜻의 포기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 모든 사역 결단 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하나님이 운전하신 대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하게 안주하는 삶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께서 그토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 중심의 제자로 성숙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마무리가 아니라 킵고잉 계속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본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장면은 2차 전도 여행의 공식적인 마침표이지만 그 마침표는 곧 새로운 사명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즉 교회 중심으로 바울은 선교 사역을 이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몸 되고 머리 대신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여러 가지 미혹과 모임을 주의하십시오.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면 금방 시들해지고 또 다른 시험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목회자의 설교를 계속 시청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가상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4대 속성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됨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된 공동체는 하나의 주님, 하나의 신앙, 하나의 세례를 통한 연합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거룩함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며 세 사람과 구별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편성을 가진 공동체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성을 가진 공동체는 사도들, 목회자의 가르침과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몸된 하나된 공동체를 거부하고 성령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공동체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과 보편성을 가지는 것을 거부하고 사도들과 목회자의 가르침과 믿음을 거부한다면 그 모임은 경계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철저히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제자로 성숙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잠시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며 쉼을 취한 후에 얼마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3차 선교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제자를 끝에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선교는 한 번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사명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유지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 그의 세 번째 여행의 첫 사역은 새로운 개척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숙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제자로 양육하고 성숙하게 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새로운 자극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초점은 확장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제자들을 성숙해 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로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을 성숙하도록 양육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으로 부르시진 않지만은 여러분 각자에서 누군가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믿음을 굳게 하는 제자 양육자이고요. 또 일터에서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제자로 서로 성숙케 하는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중심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들을 세우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비장한 헌신의 결단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다 밀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시릴처럼 비장하게 헌신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순종하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삶으로 순종하십시오. 편안하게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된다. 혈관이 흐르듯이 심장이 뛰듯이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세 번째로 교회 중심의 제자로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 중심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실패했더라도 회복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각자의 모든 여정 위에 이어지는 평생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장한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안주하지 않고 주님 중심의 제자로 성숙함으로 절대 순종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